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가 안식일 전날이었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깨끗이 닦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혹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존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형수의 시체는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져 버리지만 요셉은 그 시체를 거두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아주 존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용기가 생깁니다. 58절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곳이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기를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요셉이 대담하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용기를 내서 담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요셉이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아주 영예로운 일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직책,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를 원치 않았고, 박탈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그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 복음서 곳곳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한 그런 그들에게는 영적인 큰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고 나자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정성껏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숨겨오던 요셉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에서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때
이렇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신이 볼 때에 정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온 땅이 캄캄하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에 그것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어제 본문인데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백부장과 사람들도 역시 말 고백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님을 알고 그 죽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참된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불이익이나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산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큰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이 닦아서 장례를 치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졌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바위를 뚫어서 만든 새 무덤에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에 빈 무덤이 주는 의미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무덤에 한 사람이 장사되어졌는데 그것이 비었는지 이렇게 비지 않았는지 땅을 파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을 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먼지로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을 볼 때 빈 무덤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유대인의 장례 풍속은 가족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가리켜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그가 죽어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조상의 묘실에 장례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 때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안장시키고 또 하나의 더 문을 만들어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어질 때에 그 뼈를 그 다른 공간에다가 이제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죽은 사람이 누워있던 그 장소는 또 그 다음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에 눕혀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뼈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새롭게 무덤을 파놓았는데, 준비해 놓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의 조상의 장례를 치른 것처럼 그 묘에 장사를 지냈다면, 조상들의 묘에 장사를 지냈다면 부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시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무덤이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평소에 늘 숨어 지내다가 늦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헌신한 이 헌신, 이것에 대해서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부자의 묘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족하고 또 늦었다고 생각하는 헌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늦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늦었다 또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용기가 있고 헌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62절에부터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하여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가 역시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만큼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